물론 좋은 목사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 제가 10여 년간 부교육자로 삶을 보냈던 한국에서의 그 사역의 현장과 그리고 미국 안에서 보내고 있는 이 사역의 현장에 따라서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맡겨진 영혼들을 잘 케어하는 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그 거룩한 성직을 맡겨 주셨다. 네, 그런 어떤 목회자의 상의 모습이었다면 미국 안에서의 어떤 삶의 모습은 좀 달라졌습니다. 유학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가정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터의 현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 디저트 가게였거든요. 수박을 썰고 또 과일들을 썰고 또 빙수를 내리고 내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지? 나는 목사인데 난 거룩한 성직을 받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사명자인데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그 현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감사하는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으로 정말로 그렇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너무 뚜렷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베드로가 때가 되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 가운데 환상이 보여졌고 하나님이 내 목 귀퉁이가 달려진 그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해 보이는 정결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먹으라고 권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하나님 이건 속된 겁니다. 이건 깨끗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건 거룩하지 않은 것인데 저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영겁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거부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현장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야. 그거 내가 정말 거룩하게 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저를 그곳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제 안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이곳에서 뭘 하지? 나는 많은 사람들을 꼴을 먹여야 하는 목사인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저 왜 미국으로 부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보여주셨고 들려주셨던 말씀이 제게 충격이었고 그리고 제가 있는 그 현장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게 됐어요. 함께 일하는 그 코워커들이 18살, 19살, 20살 저에게 막 뭐라고 했던 매니저도 있었거든요. 너무 자존심도 상했던 그런 일들이었는데 근데 그때부터는 그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일하러 나가는 게 너무 기쁨이 되어졌고 그리고 보여지는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이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구나. 이것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삶의 현장이구나. 그것이 제 사역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기에 급급했던 저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삶의 사역의 현장으로 저를 보내셨고 그래서 저의 어떤 목회상의 모습이 그렇게 좀 달라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일터의 현장 가운데서 만난 청년들과 그렇게 개척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몰랐던 청년들, 또 예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청년들, 그 청년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주일날 또 밥을 먹이면서 식탁의 교제를 갖는 게 또 계기가 됐고 함께 예배해 볼래? 너무 감사한 게 그 3명의 청년들이 싫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오게 됐고 가정 안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자연스럽게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부교육자의 삶 가운데에서 저도 물론 그런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 명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데 진짜 다른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믿겨진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제가 얼마나 믿음 없는 목사냐면, 야 그게 믿겨진다고? 제가 이 청년에게 도리어 되물었거든요.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하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리고 너무도 감사한 건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겐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교회를 또 개척해 하면서 또 영혼들을 섬겨가면서 또 깨닫게 하셨고,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실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든 순간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는데, 주변 분들, 저를 사랑해 주시는 또 가족분들, 물론 그 기도가 너무 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귀했는데 저를 또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말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향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제가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찾아뵀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부르심의 말씀이 있냐고 그렇게 질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 부르심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질문해 주신 분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날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정말 저를 불렀다면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사역하는, 파트타임으로 사역하는 교회에서 금요철야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예레미야 1장 5절, 7절, 9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저를 성별했고 더 이상 아이라 칭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둘 것이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미국에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이 말씀이었고, 개척을 할 때조차 저는 용기가 없어요. 배짱도 없는데 개척할 수 있는 계기도 이 말씀이었고, 힘든 그 순간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저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던 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아이라 칭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두셨다. 그리고 내가 가라 하는 곳으로 가서 내 말을 전하. 맞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것뿐이고, 제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을 했던 적이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그것 하면 되는 거구나. 앞으로 남겨진 목회의 그 여정 가운데에도 저는 이 말씀이, 저를 향한 부르심의 이 말씀이 저를 세울 거고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라고 또 믿음의 확신이 듭니다. 작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여지는 이유는 흩어지기 위함임을 말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프신 분들도, 좀 위로가 필요한 분들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히 발걸음을 할 수조차 없는 수줍음을 갖고 계신 분들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모두를 초청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